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위한 말을 하죠.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귀뜸해주고 알려줍니다. 사울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말로 듣고 3,000명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울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들의 말에 움직였는가? 사울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과 자리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맞섰었던 이전의 사울은 없어지고 그 3,000명을 데리고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 출격합니다. 욕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부르심과 소명을 잊게 만들었고 욕망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또 사울 속에 있었던 자리에 대한 탐욕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반대의 내용이 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다윗 두 사람이 침투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또 얻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저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윗도 아비새가 다윗을 위해 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엔게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했던 결정을 그대로 반복해서 내립니다. 다윗의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리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결정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의 결정이나 사람들이 적었을 때의 결정이나 동일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사울을 위한 말을 했을 때 사울은 바뀌었지만 다윗을 위한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바뀌지 않았죠. 무엇이 진짜 우리를 위한 말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건 수천 명이 지키는 한가운데 사울이 누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적진 속으로 들어간 다윗은 아비새와 단 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하나님이 없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다윗. 하나님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켜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단 둘이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나의 안전은 수많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을 다윗이 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아비새의 침투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갔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았다. 그러나 왕을 옆에서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아브넬은 너는 너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사울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인지를 물어봅니다. 다윗이 자신이라고 대답을 하고 사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당신을 충동질한 사람들이 책망받기를 원한다. 17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 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죠. 사람이 급해지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위험해져도 자기 인생의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멈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달라 부탁을 하죠. 다윗은 충분히 사울의 추격을 끝장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장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울이 깨닫도록 그것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에 사울이 21절에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드디어 잘못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나온 사죄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해하려 했던 것 그것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약속하는 사울에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믿고 있는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분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내 손으로 치면 그 악을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 본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고 아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진 건강한 믿음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다윗은 간절하게 사울의 추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 내일 본문에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더 이상 사울에게 추격받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추격해 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에게 추격을 받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미 2번이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어려워도 감당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는 일,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언제 이 절망과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기다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지만 반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과감히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다윗의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는가? 사울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펼쳐진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내 인생에 펼쳐졌을 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수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사울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셨다.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그 은혜가 내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은혜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신 거죠. 왜 그랬는가? 다윗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수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중히 여기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죠.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향해서 무력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력을 쓰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력을 씁니다. 신앙의 힘을 쓰는 거죠. 그 신앙의 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수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울처럼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윗처럼 맡겨드리는 신앙의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인생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힘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무력을 쓸 수 있지만 무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실력, 신앙의 힘을 쓰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사람.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죠. 그 사람이 받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 복이 있고, 둘째, 큰 일을 행하겠고, 셋째,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큰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울에게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주시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처럼 실천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다윗처럼 기다리는 사람. 다윗처럼 신앙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자, 스스로 큰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자, 스스로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믿음의 힘을 사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